다 같이 한 말씀 크게 읽고 주의 말씀을 함께 청종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 번 더 크게 읽을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예배가 굉장히 은혜되어질 걸 저는 오늘 새벽부터 깨어나자부터 계속 제 안에 감동이 왔어요. 오늘 예배 굉장히 은혜롭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운행하심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넘쳐났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모함이 계세요? 그런 사모함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많은지 그 부분을 사모하고 또 이 시간에 예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곧 영이니 그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이 듣든지 안 듣든지가 아니라 그 영혼이 듣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간건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나지만 그 두려움 중에서 특히 앞이 보여지지 않는 두려움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운전을 해보다가 치드같이 꽉 찬 안개 속을 운전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요, 한번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운전을 하는데 정말 눈앞에 무슨 뭐 솜사탕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 뭐 솜으로 뒤집어놨는지 안개가 있어서 한 치 앞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요? 정말 10km도 가지 못할 만큼 달리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왜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걸어가긴 걸어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한 치 앞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휩싸이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맞는 건지 염려에 쌓였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앞길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앞길 속에 비춰졌던 어떤 일들이 훤히 들여다 보이면요, 저기 저렇게 되어 있구나, 저기 피해가면 되겠구나, 장애물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보면 되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걱정되고 근심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제가 소개하려고 했었던 한 인물이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나온 그 사건 하나를 등장시키면서 이 인물을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그를 딱 불러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영적으로 무장된 그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세울 후계자를 누굴 세워야 됐을까 고민하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세워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는 모세는 어디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에 있는 속해져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누구가 그 차순위가 돼야 돼요? 레위 지파에 있는 모세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미리암이든지 아론에 있는 후손들 중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살피시다가 저자가 옳은 자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탁 택했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호수아를 택하자마자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순위 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강하고 담대하신가 봐요.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에 걸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때로는 카톡에 프로필에 넘기고 때로는 글씨를 써서 벽에 걸어두고 왜 그런 마음을 들까요? 우리 인간은요,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앞을 살아가는 인생에 한 치 앞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막막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두려움에 늘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요, 뛰어난 지도력과 탁월한 영적 능력을 앞세웠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를 택할 거야, 너를 통해 일할 거야 하니까 여호수아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게 하십니까? 저는 능력이 없고요. 나는 부족하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성경에 3번에 반복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엄중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내용처럼 3번에 걸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이곳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주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새기기 위해서는 목사의 음성을 듣고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에 듣고 음성과 그런 확장적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그 신비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한 주간도 묵상되어지게 되고 그 묵상함이 나를 즐겁게 하고 힘주게 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첫 번째 어떤 질문 2가지가 던져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질문을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질문이에요. 크게 했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구절이 몇 장 몇 절 그건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딱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현수 시장님한테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말씀 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에게는 도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또 우리 김미 지사님에게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제가 지금 다 안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우리 이예수 지사님에게 뭐예요? 내 발에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등으로 여겨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찾아보면서 그 말씀이 맞는 걸 드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신가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김남일 지사님 말씀 붙잡고 계세요? 아멘. 도윤아 너에겐 너무너무 좋은 말씀 주셨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목사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말씀인데 그걸 너에게 주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심양수사님 평강의 평강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시래요. 아멘인가요? 2024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평강의 평강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우리 김영란 성도님께도 하나님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2024년 각자 10년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너 살고 있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계속 던져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를 불러 세워서 뭘 줬냐면 내가 너를 받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고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져서 뭐만 붙잡았다고요?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말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따 청년분들 나누고 우리 장년분들 나눌 텐데 어떤 일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피난길로 인도하는 일과 전쟁터에서 사생을 걸고 싸우는 인도 어느 게 더 어려워요? 피난길로 인도하는 일과 싸움터에 전쟁터에서 생사를 놓고 싸우는 일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아니, 뻔한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일이 더 뭐예요?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모세에게 주어진 일은요 피난길로만의 인도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일이었어요? 실전 전투에서 내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의 이 전쟁터와 같은 밭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도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제가 읽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상은 세상 속으로서 뭐예요? 우리가 무찌르고 이겨내야 되고 멸절시켜야 될 7 거민과 똑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야 될 현장터이자 배틀필드라는 얘기예요. 아멘. 전쟁터란 말이에요.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물으면 너 말씀 붙잡고 있니? 그거예요. 뭘로 이길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합시다. 뭘로 이기실 겁니까? 스펙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교인들 스펙?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리지만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스펙에 비교하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돈이 막
몇십억도 아니죠. 몇 천억씩 가지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스펙 내놓을 거 없어요. 그런 걸 경쟁하려면 우리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뭘로 싸우래요? 성경에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뭘로 싸우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으로 싸우래요. 그리고 영의 세계, 이 세계 끝나고 다음에 이게 기도가 뭐냐면 싸울 수 있는 도구가 뭐냐가 지어지는 거죠. 바로 기도 외에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하게 넣어서 이 말씀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영적인 세계 속에 마지막 종교를 딱 져놓고 이 종교점을 가지고 가는 자, 그 다음 바톤 터치가 뭐냐면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어떤 무기로 싸울 건데, 너 어떤 무기 들고 싸울 건데, 기도 안 하자면 여러분 잘된 것처럼 보여지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보시라고요. 내가 가진 것처럼 붙잡았잖아요. 근데 기도 않고 붙잡은 건요 한 줌 없이 후루룩 흩어져 버려요. 훅 하고 하면 후룩 날아가 버리는 게 바로 기도하지 않고 얻어진 것들을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표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제는 여호수아를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돌입될 것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전쟁터였어요. 할렐루야! 전쟁터! 무엇이냐면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너 죽냐 나 죽냐예요. 너 사냐 나 사냐가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택하시고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목적성을 띠고 그 다음 단계 영적인 단계로 돌입시키고자 할 때 무엇을 그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거 다 허사로 하시고 뭐로 얘기하셨어요? 너 말씀 있니? 그거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말씀 붙잡고 가고 있어?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계속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전신갑주 입혀주옵소서. 그러면서 전신갑주 중에 무기가 뭐였어요? 무기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그리고 말씀의 다시 감사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뛰어들어갔는데 상대편은 칼 들고 총 들고 창 들었는데 난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각자 심령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먼저 표식을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들고 걸어가는 그 다음에 이것을 휘두를 수 있는 도구의 힘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걸 휘두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간 일이 없다. 기도 외에는요 능력이 행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 아무리 갖고 있어도 뭐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함께 합쳐서 휘두르고 찌르고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의 이 질문을 첫 번째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을 도연이만 하시네. 제일 좋은 성도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호수아야, 모 집사야, 누구누구 목사야, 너는 믿고 있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지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내게 한 약속도 아닌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거잖아요. 목사님이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뿐인데 뭐 내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나에게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요, 여호수아가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죠. 할렐루야. 바라는 것의 실체.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바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뭘 두고 일하시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목사와 사모를 오랫동안 교제했던 분들은 아마 느끼는 감정이 있자 세워둔 어떤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찾아오든지 어떤 학생이 찾아오든지 누구든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해도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찾아와요. 그 계획과 준비함이 누가 들어도 어떤 문제와 세상적인 거를 비추어봐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늘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라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저를 겪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늘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해보세요. 도전하세요. 전진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하지 마. 주님, 제가 저걸 취해볼까요? 아니, 너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뭐 하래요? 가라. 행하라. 던져라. 디뎌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는 없어도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고 그 계획과 사업과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기도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개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사업장과 일과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를 가져도 내 마음 가운데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경험해 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대단한 능력이 없었던 모세와 견주어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적과 이적들이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였어요?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강하고,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그냥 겁을 상실했죠.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뭐든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어. 하나님 얘기했다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몰상식해 보이고 세속적으로 얘기한다 해도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진짜 적용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 이번에 말씀 받았어. 내 발에 등불이래. 할렐루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 나에게 지혜를 구하래. 나보고 감사만 하래.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잡고 사는 그 인생은 세상을 바라볼 때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같지 않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또 어떤 것에 흔들립니까? 보여지는 것, 내게 찾아오고 있는 그 어떤 일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냐면 앞을 가려주시게 만드는 거예요. 안개처럼 강하게 만들어 놓고 뭐만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보게 만드는 사실이에요. 뭘 보여주고 확증되어지고 잡혀지는 것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막고, 여러분 보세요. 안 나오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맹인에게 치유를 해주시는데 맹인의 눈꺼풀을 떠가지고 치유해줘도 진짜 이것이 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인데, 여러분 맹인의 눈을 띄어서 기도하자면 눈꺼풀을 떼서라도 눈을 만져서도 기도해줬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진흙을 이겨가지고 뭐예요? 더 막아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이 역설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희망을 꺾어놓으시고 그 희망 뒤에 있는 누굴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한 치 앞도 봐지 못하는 안개를 가득하게 만들고 껌껌하게 만들고 뭘 보게 만들면 말씀만 보게 만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믿음, 그 표식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뭘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뭘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밟아보고 챙겨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고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요. 회전하는 그림자 자체도 없으시고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며 그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시며 그의 말씀은 시작과 끝이며 그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은 그냥 종이떡이 하나로 떨어버리고 엿소처럼 날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야, 나는 이 한 주간 동안 한 해 동안 한 말씀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누구누구 목사야, 너 진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말씀 붙잡고 살고 있니? 라고 물으면 네, 저는 매사에 범사에 그 말씀 떠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제가 왜 소개하냐면 이는 미쳤어요. 이는 정신 나갔어요. 수천만의 군사, 그리고 그들은요 맨날 뭐 했던 사람들이요?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었죠. 그냥 작업만 하던 노예일 뿐이었어요. 싸움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딱 눈앞에 나타났던 성이 뭐였어요? 여리고. 엄청난 성이고요. 그들은 철기문화, 칼, 창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기껏해야 몽둥이, 기껏해야 채찍 이런 것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들과 싸울 때면 경쟁이 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뭐랬어요? 가라, 전진해라, 싸우자. 뭐가요? 그에게 있었다고요? 말씀.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다른 것 보지 않고 눈에 보여지게 여리고 성이었지만 그 앞에 펼쳐진 건 여리고 아이성 모든 7 거민이 있었지만 그는 뭘 봤다고요? 말씀만 봤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이 있습니까? 뒤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었던 말씀, 믿음으로 뒤돌아보시. 히브리서 여기 나와요. 오늘 우리 김미수사님 말씀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가 왜 이 마지막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놓고 영적으로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말씀이 절절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너는 믿니? 우리 뒤집어 볼까요? 한번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여러분 믿으실 것 같나요? 이거 한번 대답해 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찔리는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까요? 뭘 보고 믿을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호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그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리고자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 교수들이 믿음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저는 믿음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믿음은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 아멘인가요? 믿음이 뭐라고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믿음은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 아멘? 나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땅을 다 주겠다고 뭘 줬어요? 말씀을 줬죠.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뭐 했어요? 상대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뭐 했어요? 직접 싸웠다는 행함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되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더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 사업, 계획, 그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막힌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사업 가운데 말씀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원고에다가 써놨어요. 누군가가 이 안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 속에 마치 무언가가 정체된 것처럼 있고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있고 잠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약속을 믿고 진짜 그 약속대로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과 견주어서 싸우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난 약한데, 난 지식도 없는데, 난 가진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속에 사람을 만나든 어떤 계획을 하든 사업을 넓히든 좁히든 어떤 일 속에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이 세상과 견주면 게임이 안 되지만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진짜 게임은 뭐예요?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말씀 붙잡고 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점검되어지면 그 점검은 100점짜리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구약의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예수께서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었던 말씀인데 먼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뭐 토시 하나 빼진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했었던 말씀을 먼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이죠. 어떻게 하신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여기 써있죠.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말씀 다 보시고 기억하시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했었던 말씀이 비슷한 거 아닌가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똑같은 속성인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세상을 벗하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어렵지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 곧 그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보고 나가야 됩니까? 말씀 보고 나가자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건지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아멘. 다시 크게 읽고 뒤에 아멘 크게 합니다. 시작.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아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으면 그래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워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도 염려하래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래 염려하지 말래요. 김수사님, 염려하래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너 뭐 먹고 뭐 입고 할 거 염려하래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왜 많이 할까?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불신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사실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으로 겪어봤잖아요. 겪고 있고 지금도. 그런데 그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지게 되면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만 온통 신경 써서 하나님이 도와줄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기도조차 못 하더라고요. 왜? 거기에 온통 빠져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냐면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나만 붙잡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약속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뭘 주겠대요?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거 다 준대. 아멘. 감사합니다. 다 준대. 여러분이 원하는 것까지 다 준대. 하물며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고 뭘 준다? 떡도 주면서 생선도 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으니까 자꾸만 불신의 상태에서 염려로 빠지는 그 진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믿음의 반대적인 불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거장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현실적인 그 영적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저는 그걸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우리 삶이 천국처럼 항상 편안한 것처럼 영이 될 것이고 그분을 안 믿으면 내 삶이 뭐예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렇게 적용되어져도 옳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신은 얼마만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을 알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영어 성경도 정확히 번역이 안 돼서 원문을만 꼭 봐야지만 이 본문이 풀려지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민수기 14장 8절 구절인데 오역한 중에 가장 오역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인데 제가 한번 이 구절을 여러분께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14장 8절 구절이에요.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기 8절만 볼게요.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성경 해석 중에 가장 잘못 오역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영어 성경에서도
will give 써 있어요. will give가 뭐예요?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미래, 내가 줄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주시리라라고 해석이 됐지만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더 정확하게 칼 완료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셨다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뭐 했다고요? 주셨다. 내가 너에게 뭐 했다? 이 땅을 줬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여금 차지해야 될 이 땅이 뭐라고요? 주셨다라고 해석되어. 이건 다시 읽어봅니다. 여기 주시리라가 아니라 주셨다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와 주셨다는 너무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도 뭐예요? 이미 저 땅은 내 거다라고 한 거예요. 이미 저 땅은 내가 차지하고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말씀 붙잡고 그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것은 내 거야. 내가 취했어, 이겼어, 승리해냈어, 나는 그것을 성취해냈어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은 말씀 때문인지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바라보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뒤에 계신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큰 여리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리송 뒤에 있고 위에 있고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두려움을 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특단의 조치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땅 그건 네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차지하게 하면 돼.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이 얼마만큼 계속 주어지는지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자,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를 찾아왔었던 사건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 계셨죠. 제자들이 열심히 막 쫓아내려고 기도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찾아오셨더니 예수를 붙잡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제자들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if you can,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if you can, 이게 뭐예요?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의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if you can은요, 가정이잖아요. 당신이 만일 뭐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의심이에요? 의심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버럭 노하시면 if you can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영어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냐고? 이게 무슨 당치 않은 얘기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얘기 크게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걸 내게 묻냐?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 이미 치료를 받았어. 이것은 네 것이야. 이것은 해결됐어. 이건 치료 받았어 라고 믿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느냐,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불신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냐? 믿음이 없으니 두려운 거 아닙니까? 불신 때문에, 그 불신은 믿음의 반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 믿음 가져야 돼, 믿음으로 회복해야 돼,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 라고 계속되어져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좀 어렵겠죠. 세상에 봐도 이것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세상에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던 분들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 전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께 이것 좀 어려울 것 같죠? 이것 좀 힘들 것 같죠? 이것 좀 어려운 것 같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이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미 취했습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냈습니다. 될 것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여기 순복음 출신들 아잖아요. 하면 된다, 됐다. 여러분 이거 옛날에 찬양으로도 부르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 이 찬양 아시죠? 그래서 맨날 뭐 했어요? 한다, 해보자, 했다. 여러분 이거 순복음 가신 분들, 순복음 계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이거 막 외쳤어요. 이미 차지한 땅, 승리한 게임, 이긴 게임,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갖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 그 약속이 어떻게 구성되어진지 진짜 볼까요? 제가 아까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같이 1장 3절 5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다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 넌 이미 승리했어. 네가 만나는 그 사람들 내가 이미 너에게 허락했어. 주었다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뭐냐면 불신과 두려움은 늘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을 떨쳐버리고 뭐만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제가 말씀이 더 있는데 이건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엘리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뺄게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김비수 집사님께 2024년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맞죠? 김비수 집사님, 이 말씀이 집사님 말씀이라고요. 모르세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쉽게 이해하려고 3번역으로 해서 적어서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말씀 좀 마치게 한번 들어봅시다. 이걸 할게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가는 중에 하인들이 문 밖에 서서 뭐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뭐예요? 왜 울었을까요? 고치려 가려고 했었던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이라도 숨만 붙어있으면 희망을 가지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긴 의지해요. 그렇죠? 그런데 죽어버리면 의지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완전히 뭐하게 만들었어요? 죽은 상태까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건이 되게 많죠. 나사로 사건, 야이로의 회당장 사건. 그런데 그 완전히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있는 그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서 딱 2사람만 제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엉엉 울고 곡하는 모든 자들 뭐 했다 그랬어요? 다 내어 쫓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것에서 박혀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을 하나님은 뭐하게 만들면 네 안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아무나 하시면 안 돼. 크게 하셔야 돼.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아멘이 왜냐면 그 아멘 할 때 쫓겨 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네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 네 안에 걱정 내어 쫓으라. 네 안에 불안과 초조 내어 쫓으라. 네 안에 참된 것들만 채워넣으시고 옳은 것만 채워넣으시고 희망과 능력만 채워넣으시지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뭐하래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 곡하며 울며 다 끝났다라고 부적에 쌓이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내어 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달리다 쿰. 이게 뭐예요? 소녀야 쿰 일어나라. 할렐루야. 뭐였어요? 말씀이 다니까 완전히 끝나버려 있는 희망이 없었던 완전 무희망에 있었던 그 자리가 뭐가 되어져요? 희망의 역사가 자리가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닿는 곳곳마다 진짜 일하고 역사하는 것이 있느냐, 그걸 계속 도전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7번째 시간까지 계속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뒤바꿨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할 거를 이번 주에 하고 이번 주에 할 걸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종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려면 믿음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의인은 오직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 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환경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다 뭐예요? 속상한 것들, 화날 것들, 또 내가 염려할 것들, 근심한 것들밖에 없어.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 것들로 바라볼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닿는 곳에
내 믿음이 결합이 딱 되는 순간부터 이미 그것은 내 것이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여호수아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던 진짜 이유는 이미 내 눈앞에 펼쳐졌던 그 모든 상황과 사람과 일들이 이미 이길 수 없는 거야. 이길 수 없는 걸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포기하고 뭐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는 거야. 하나님, 저 이거 감당할 수 없어. 주님,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내가 해도 안 되니까요. 저 이제 말씀만 붙잡겠어요. 라고 하는 일로 딱 붙잡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뭐 하면 돼요? 우리는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실 거죠, 이제. 기도하실 거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제 저에게 뭐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라잖아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매우 중하고요. 그리고 또 경중을 따지자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한 줌의 재로 흘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고이자 때로는 권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받으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전히 붙잡고 나와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 얻으면 기도하면 10개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구하셔야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거 하나면, 내가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는 힘에 플러스하면 이건 몇 배 주신대. 몇 배. 우리 김 집사님 우물을 팠더니, 우물을 포기했더니 몇 배 주신대요? 수백 배. 원래 성경은 100배 주신다는 더 믿음이 크시네요. 할렐루야. 100배 주신다. 100배. 아멘. 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제 제가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7번째 시간 우리 표식을 나눴잖아요. 마지막 종교를 짓고 종집을 찍는 거예요.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과 그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내게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또한 기도도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죠. 그렇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의 성호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통성으로 주의 성호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통성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